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34회. 오늘은 본생경 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8번째 불 속에 핀 연꽃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나타핀디카 장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아나타핀디카 장자는 부처님과 기원정사를 위해 실로 수많은 그의 재산을 모조리 희사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과 진리와 승가의 삼보만을 받들었으며 그 이외의 종파나 논사들을 모시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3차례씩 부처님과 승가에 나아가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을 대어주고 수시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자신의 집까지도 승단에 희사하였기 때문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수시로 그의 집을 왕래하였다. 그러자 그 집의 기둥에 살던 사악한 여신은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리하여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하인을 비롯하여 그의 식솔들에게 부처님을 따르지 말도록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사악한 여신의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바른 법에 귀의하도록 여신을 꾸짖었다. 마침내 여신은 장자의 두터운 신앙의 힘과 부처님의 위실력에 감화를 받아 불법에 귀의하게 되었다. 어느 날 이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던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저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끝없는 보시는 비단 이번 생의 일뿐만이 아니다. 그는 전생에도 기둥에 살고 있는 사악한 여신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보시를 멈추지 않았었다. 그리고 비구들의 청에 따라 그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에 아주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매우 정이 깊은 사람으로 언제나 보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지냈다. 어느 날 상인은 도시에 있는 사대문과 중앙의 거리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 각각 보시당을 세웠다. 그리하여 먹을 것과 옷 가지며 기타 살림살이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면서 자신은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는 포사랑에 들어갔다. 마침 그때 홀로 깊은 산에 들어가 수행에 전념하고 있던 벽쥐불이라 존경받던 수행자가 이래 동안의 단식을 끝내고 탁발을 하러 거리로 나섰다. 그렇다. 오늘은 바라나시의 상인집에 가보기로 하자. 벽쥐불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러 호수로 갔다. 목욕을 마친 뒤에 신통력으로 만든 흙바루를 들고 조용히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벽쥐불의 몸은 그대로 허공에 붕 떠올라 바라나시를 향해 나아갔다. 벽쥐불의 발은 흙 위를 밟는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새나 구름보다도 빨랐다. 눈 아래로 산가들이 잇따라 지나갔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바라나시에 도착하였다. 벽쥐불은 부유한 상인의 집 위에 그대로 멈춰서 물끄러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마침 식사 때가 되어서인지 마당에 만들어진 식탁 위로 하인들이 아름다운 그릇에 가득 담긴 음식들을 나르고 있었다. 문 앞에 보시당에서는 많은 빈민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벽쥐불은 향긋한 음식 냄새에 이끌린 듯 천천히 허공에서 내려왔다. 이윽고 상인이 식탁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의자에 앉으려던 찰나 무심코 허공을 바라보았을 때 벽쥐불이 공중을 걸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상인은 황망히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말하였다. 자, 어서 이리로 내려오소서. 그리고 나서 가까이 있는 하인에게 명하였다. 존귀하신 벽쥐불께서 탁발하러 오셨다. 어서 공양 올릴 음식을 가지고 오너라. 하인이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다. 하인이 모습을 감춘 부엌의 외진 그늘에서 악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악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공중의 벽쥐불을 쳐다보고는 빈정거리듯 말했다. 분명 저 벽쥐불은 이랫동안 단식을 하고서 이곳으로 왔을 것이다. 만일 오늘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다면 그는 굶어 죽을 것이 틀림없다. 옳거니
이제부터 이 상인의 보시를 좀 방해나 해볼까? 악마는 그렇게 말하고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괴상한 주문을 읊조렸다. 그러자 바로 눈앞의 마당에 엄청난 구멍이 열리더니 마치 거대한 아궁이처럼 그 속에서 불이 치솟아 올랐다. 불은 마당 가득히 번져갔다. 확, 확 소리내며 치솟는 불길은 마치 화염지옥을 연상케 하였다. 악마는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불을 더욱 치성하게 붙이면서 공중으로 날아올라 노래 부르듯 말했다. 자, 타올라라, 타올라라, 활활 타올라 보시를 방해하렴. 음식을 가지러 갔던 하인은 눈앞에서 솟아오른 불기둥을 보고 기절하듯 놀라 소리 질렀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마당이 온통 불바다입니다. 불바다라고?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상인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늘까지도 태울 듯한 엄청난 화염이 거대한 아궁이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상인은 불기둥을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말했다. 예사일이 아니다. 악마가 장난치는 것임에 틀림없다. 자, 사악한 악마여. 내가 벽집을 깨 공양 올리는 것을 방해할 셈이로구나. 나는 백천가지 악마의 방해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호락호락 넘어갈 자가 아님을 보여주리라. 상인은 자신의 그릇을 양손으로 꽉 잡고서 치성하게 타오르고 있는 화염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불 가까이 다가가서 위를 쳐다보니 화염에 휩싸여 보일 듯 말 듯하게 괴이한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너는 누구냐? 상인은 외쳤다. 나 말인가? 나는 악마다. 이 불기둥은 그대의 짓이로구나. 물론 그렇지.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겐가? 후후후. 그대의 보시행을 방해하고 싶어서다. 그러면 저 벽지불도 굶어 죽을 게 아닌가? 악마는 기분 나쁜 웃음을 웃으며 여전히 손으로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보시행을 방해받을 수도 없거니와 벽지불의 목숨을 끊어지게 할 수는 더더욱 없다. 자, 지금부터 그대와 나 어느 쪽의 힘이 더 센가 내기해 보기로 하자. 뭐라고 중얼대는 게냐? 너 따위가 나를 이긴다고? 악마는 상인의 말을 비웃었다. 상인은 거대한 불화로 가장자리에 섰다. 존경하는 벽지불이시여, 저는 이 화염 속에 들어갑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올리는 이 음식물만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루를 공중에 높이 들어 올리면서 상인은 말했다. 그리고 그대로 타오르는 화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였다. 치성하게 타오르던 거대한 구멍 저 밑바닥에서 돌연히 물이 뿜어져 오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분수를 타고 한 송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올라 상인의 몸을 감싸 올렸다. 화염은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었다. 시원스러운 분수에 휘감기어 상인을 품은 연꽃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 그곳에는 벽지불이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상인은 환희에 차서 바루를 올렸다. 자, 공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어서 음식물을 벽지불의 바루에 넣었다. 어느 틈엔가 하늘에는 거대한 무지개가 나타났다. 그대의 생명을 건 보시는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오. 그대의 공양을 고맙게 받겠소. 벽지불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대로 무지개를 건너 히말라야 산으로 돌아갔다. 악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해했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말씀하시고서 덧붙여 이르셨다. 거사여, 그대가 지금 그처럼 지견이 열리어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생의 그 현자가 한 일이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인 것이다. 그때 벽지불은 그곳에서 열반을 얻었다. 악마를 정복하고 불기둥 속에 치솟은 연꽃 위에서 벽지불에게 음식을 공양한 부유한 상인은 바로 지금의 나였다.